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누가복음 17장 26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누가 뭐라 해도 미혹되지 마십시오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반드시 있으며 그 재림의 목적은 세상의 심판과 에덴 동산의 회복을 위함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이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에덴 동산과 같은 왕국을 이루실 때 일어날 상황은 노아의 때와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종말의 때에 일어날 일에 대하여 이렇다 저렇다 말하기 전에 먼저 노아의 때에 있었던 홍수 심판에 대하여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노아의 때에 있었던 심판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있을 마지막 불의 심판의 예표였기 때문입니다. 저는 기회 있을 때마다 한 개인 또는 특정 단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특별 계시나 특별 예언은 없으며 그 이유는 우리에게는 성경이 있으며 또한 그 성경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특별 계시나 특별 예언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의 일들을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들은 어디에서 전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전쟁이 일어난다고 말하는 것은 계시나 예언을 받지 않아도 누구나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은 아직 남북이 갈라져 있고 서로 전쟁을 연습하며 언제든지 정치적인 뜻이 맞지 않으면 전쟁이 일어날 상황임을 누구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어떻게 특별 계시나 예언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더욱 심각한 것은 이들의 이런 말들은 노아의 때와 마지막 때의 상황은 같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습게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정신을 차려야 하는 이유는 마지막 때의 상황에 대하여 성경은 분명하게 증거하기를 사람의 미혹을 조심하라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좀 더 우리 마음에 와닿게 해석을 하면 성경은 성경의 말씀을 왜곡하거나 자신만이 하나님의 계시나 예언을 받았으며 또 들었다고 사기치는 자들을 조심하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거짓 선지자들은 전부 다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미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을 거짓 선지자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거짓 선지자가 누구인지 여러분들이 좀 더 알기 쉽게 설명을 드릴까요?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한 세례 요한을 잘 아실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보내심은 이 세상에 말씀이 육신을 이루시고 오시는 육체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기 위한 준비자였습니다. 따라서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기 시작한 이후에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불법이 되는 것이며 그 성전에서 제사를 인도하는 제사장들은 거짓 선지자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원이 성전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광야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까지 하나님은 성전을 통하여 제사를 받으셨지만 세례 요한의 전파 이후부터는 성전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의 전파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를 시작으로 성전은 폐하여졌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구원은 광야에 있었으며 성전은 그 사명을 마친 것입니다. 그런데도 제사장들은 계속하여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마지막 때의 거짓 선지자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제부터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과 노아의 때에 있었던 심판이 무엇이 같은지에 대하여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노아의 때와 같다는 말씀은 심판의 원인이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홍수 심판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가 세상에 관영함으로 말미암아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의 심판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가 세상에 관영함을 넘어 하늘에까지 사무친다고 요한계시록 18장 5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악함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악함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악함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노아 홍수 심판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악함 속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씨를 보존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의 심판도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악함 속에서 거룩한 계보의 성도들을 보존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으로 인도하기 위한 심판이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마지막 때의 심판은 구원을 받을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의 죽음을 맛보지 않고 들어가는 복을 받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마지막 큰 구원에 이르지 못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도로서 세상을 살았지만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산채로 지옥의 불못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노아의 때와 같다는 말씀은 심판의 대상이 같다는 것입니다. 노아의 홍수 심판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의 죄악으로 하나님은 전 세계를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도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생을 얻은 영생의 사람들인 하나님의 아들들의 죄악으로 인하여 전 세계는 멸망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태초부터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증거하고 있는 말씀이 창세기 1장 2절이 다음과 같은 말씀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여러분, 혼돈과 공허 그리고 흑암은 마귀의 속성입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은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땅에 아담과 하와를 두시지 않고 별도로 에덴 동산을 창설하셔서 그들을 거기에 두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심은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을 만드시기 위함이며 그 아들의 나라를 만드시기 위해서는 마귀의 권세 아래에 있는 세상을 심판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그 왕국인 천년왕국을 이루실 때까지만 한시적으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인 피조물들의 영생과 멸망이 갈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에 들어갈 사람과 지옥에 들어갈 사람이 갈라지는 그 기준점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 그 영혼이 낙원으로 가느냐 음부로 들어가느냐가 갈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의 심판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당연한 것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성도란 이름을 가진 자들 중에서도 심판의 대상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성도란 이름을 가진 자들이 마지막 때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은 구원의 차원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목적은 영혼 구원이 아니라 영육을 구원하시기 위함인데 이 영육을 구원받을 준비를 하지 않은 성도의 이름을 가진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는 세상 사람들과 같이 취급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노아의 때와 같다는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노아는 하나님께서 그 창조하신 사람들을 지면에서 쓸어버리시는 심판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처럼 마지막 심판의 때에도 노아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나와서 방주를 예비할 것입니다. 여러분,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 방주를 초림의 때에는 세례 요한이 증거하였으며
재림의 때에는 14만 4천 인맞은 종들이 증거한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방주를 증거한다는 것은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초림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구원을 완성하여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그 초림으로 인하여 그를 믿는 그 백성들에게 확증된 구원은 영원 구원입니다. 물론 영원 구원을 받은 자들은 장차 천국이 이루어졌을 때 그 천국에 부활하여 들어가기로 작정된 사람들이지만 영원 구원은 구원받은 자들의 육체가 죽어야 그 영혼이 낙원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처음으로 전파한 사람이 바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인 세례 요한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구원이 완성된다는 말씀은 초림으로 이루신 구원처럼 육체가 죽어야 구원을 받는 그런 차원의 구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재림 때의 구원은 육체의 죽음이 없는 구원이란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 모든 구원을 이루셨지만 그 구원이 피조물들에게 적용되는 순서는 초림과 재림으로 나눠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의 육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까지는 우리의 육체는 죽어 땅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면 사망은 끝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이 바로 14만 4천 인맞은 종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노아에게 심판의 소식을 알리면서 120년의 유예기간을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허락하셨습니다.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이었던 셋의 자손들은 노아의 그 외침에 귀를 기울여야 했으며 노아의 말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알아들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노아를 비웃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그들은 심판이 왔을 때 물에 장사되고 말았습니다. 마지막 때도 이와 같이 하나님은 노아와 같은 종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심판의 소식을 전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말하는 성도들은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노아를 통하여 120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심판의 소식을 전하게 하셨듯이 14만 4천 인맞은 종들을 통하여 마지막 심판의 소식을 1260일 동안 다시 예언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예언되는 말씀을 듣고 따라 나온 무리들이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에 죽음을 맛보지 않고 들어갈 셀 수 없는 흰옷 입은 무리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그 어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말한다 하여도 반드시 14만 4천 인맞은 종들이 다시 예언하기 전까지 예수 그리스도는 절대로 재림하실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1260일은 노아가 방주를 예비한 기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14만 4천 인맞은 종들의 다시 예언 이후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 이 말을 그냥 흘려버리지 마시고 귀담아 들으셔서 절대로 사람들의 미혹에 흔들림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1260일의 다시 예언 없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 강림이든 아니면 지상 재림이든 하신다면 그것은 노아의 방주 때에 방주 없는 상태에서 홍수를 내리신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노아의 홍수 심판 때 방주가 완성된 후 방주의 문을 닫을 때까지 하나님은 노아에게 하신 약속을 어기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명하시고 그것이 완성되었을 때 홍수가 내리는 날짜까지 노아에게 알려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나의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홍수가 땅에 있을 때에 노아가 600세라. 노아가 아들들과 아내와 자부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더니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 600세 되던 해 2월 곧 그달 17일이라.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아멘. 감사합니다.